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너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멸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노의 술잔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진노의 심판,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마시게 하라는 것은 모든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임박한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진노의 잔을 받게 된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칼을 보냈다,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듯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제정신이 아닌 모습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칼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전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교통이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유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열하고 열거하신 모든 열방을 향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 예레미야가 순종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았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 그 진노의 잔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역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일, 사역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사역이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임을 이 아침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말씀 사역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신 곳에 가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볼 때에 훌륭한 선지자죠.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의 말을 듣건 조롱하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거절하며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죠. 그것이 선지자요 사역자임을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진노의 잔,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오늘과 같다라는 말은 아마 이 상황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던지 지금 전쟁 가운데에서 아주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이 임했으니까 지금 오늘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큰 특권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직 어두움에 있는 이들을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빛으로 부르셨고 부패를 막을 소금이 되도록 부르셨죠. 그러나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또 부정해진다면, 소금으로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맡겨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된 우리에게, 교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전에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각 교회를 향한 편지가 등장하죠. 잘하는 교회는 칭찬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사명을,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아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먼저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로부터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지도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권위와 힘을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건 사회 분야의 지도자건 각 가정의 지도자들이건 아버지가 각 가정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는 왕으로부터 고관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로부터 시작된 심판이 이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삭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19절도 마찬가지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왕으로부터 지위의 권위자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에서 애굽이 가장 먼저 이 진노의 잔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바벨론에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대적했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바벨론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큰 권위와 힘을 주셔서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재정비하시는 것, 질서를 새로 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애굽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대적했고 또 유다까지 여호야김 왕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 애굽이 가장 먼저 유다에 이어서 진노의 잔을 받게 된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이제 민족들 나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이거는 블레셋의 성읍들이죠. 21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와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놀이 주변의 머리털을 의미하는데 여기를 깎은 자들이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성경학자들도 아직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유추하기로, 예상하기로 사막에 유랑하며 다니던 어떤 민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24절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모든 나라에게 피하지 못하고 예외가 없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삭 왕은 바벨론을 암호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가 이 바벨론에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예레미야가 직접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이제 돌려서 세삭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근동 지역의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세삭 왕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까지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제국과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평생 가운데 잊지 않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다스리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또한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는다면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땅히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평생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도 환경도 문제도 어떠한 사람도 결코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없음을,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 모든 열방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이 점층적인 표현입니다. 마시고 취하여서 토하고 엎드러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칼이, 진노의 잔이, 그 심판의 칼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를 죽이며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28절 29절, 그들이 만일 너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안 받으려고 하거든, 우리 안 받을 거야,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이죠,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멸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할 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위치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방 나라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오늘의 이 말씀대로 실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뿐만이 아니라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모두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만한 바벨론마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최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예고되어 있죠. 약속되었지만 성취되지 않은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겠다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말씀하셨고,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솎아내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언제나 깨어서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맞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질문해 봐야죠. 과연 오늘 밤, 아니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집중하면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깨어서 언제나 기도하는 공동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오늘 이 말씀처럼, 아니 이제는 정말로 최후의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임하실, 또 우리의 구원자로 임하실 그 예수님을,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는지,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약속대로 최후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성은교회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